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주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제목을 먼저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제주중앙 교회. 한 번 더 읽을까요? 기본이 튼튼한 제주중앙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이 튼튼한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리고 우리 이때에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셔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도 되라고, 또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는 능력의 성도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초를, 우리 가정의 기본을 튼튼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이겨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바로 앞장인 여호수아 6장에서 아이성과 비교할 수 없을 조차 크고 강한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그들인데, 그래서 기세가 하늘에 닿고 사기가 올라있던 그들인데, 아주 작고 연약한 성 아이성의 패배에서 지금 그들은 4절의 말씀처럼 도망가는 자들이 되었고요, 5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5절의 마지막처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슬픔과 낭망의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요, 승승장구하던 이들이요,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참한 낙심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어제는 승리로 하였는데 오늘은 왜 울고 눈물을 흘리고 낭망하며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냐 말입니다. 대답은 성경이 말하기를 너무 분명하고 명료하게 전해줍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6장의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승리할 때 그들은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 돌아 총 13번 돌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6번,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을 순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7일까지 순종할 때, 그러니까 7일 일주일 내내 순종할 때 그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여호수아 6장은요 명세기 전쟁 이야기인데 장갑, 칼, 군사, 병법, 전술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강조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강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돼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은요 성벽의 높이가 7m, 8m나 되는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게다가 내벽, 외벽이 있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어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래서 그 굳게 닫힌 것 때문에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문만 저렇게 완고하고 단단히 묶여 있고 그렇게 닫혀 있습니까? 저기서 여리고 딱 빼고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딱 넣어보세요. 그 문제가 굳게 닫혔고
성공하는 자가,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사실 1절과 2절 사이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 히브리 접속사 와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번역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은 그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but, 그러나 혹은 then, 그런대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이를 반영해서 다시 지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견고해도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렵고 견고하고 크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자녀의 간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게 강요되고 있어요. 두 번째 강조되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강조되고 있어요. 6장 2절에서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이어져요. 근데 그때 온 몸이 기가 되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바로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생명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저 사랑하시지요?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전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꼬지 말고, 부풀리지 말고, 과장하지 않고, 내 기분 썩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 살펴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하지 말고 들은 그대로 정확하게 본대로 전하는 종, 저는 그게 저의 능력이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요,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 전하시는데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달할 때, 제가 담임 목사지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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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듣겠습니다. 은혜 받는 역사.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런가요? 평신도 지도자들인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한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썩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요,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들은 그대로 전달하는 은혜. 지금 6장은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은 그대로 살아내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강조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또 강조되는 게 있어요. 바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그때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를 따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한 그침에 그 순간 바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자마자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6장에 승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요, 제가 3박자가 맞는 것 같아요. 3박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즉각 반응하는 이스라엘. 이 3박자가 맞아 들어갈 때 승리하는, 견고한 성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문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 성을 승리한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와 보니 7장은 6장과 정반대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죄송하지만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안 들려지죠?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자가 없던 겁니다. 말씀 듣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본문의 주어 7장 와서 주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6장에선 여호와가였는데요, 7장에 넘어와서는 2절에 여호수아가, 또 3절에 여호수아가 주어예요.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계획하고요, 여호수아가 판단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참정시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눈물로 간절함으로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던 여호수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군대 보내는 여호수아만 보여져요. 여러분, 혹 이 여호수아 말고 제가 혼자 계획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군대를 내보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중에 아무나 오셔서 제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장로님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이렇게 하시면요, 저도 가서 얘기할 거예요.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할 사람이 지금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자기 혼자 계획하고 판단하고 내보내고 있는 것.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던 게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요즘에 기도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우리 한영혼 전도 축제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았어요. 사랑하는 이름을 적고요, 어떻게 했냐?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속장님,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달라고 간구했어요. 저는 그게 은혜요, 능력이라 믿어요. 우리 교회는요, 부족한 교회예요. 그래서요, 성경학교하고 예배 드리는데도요, 임사하고 준비하는데도요, 주님 기도 없이는 못해요. 우리 성경학교 준비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회로 계속 모이면서 기도해요. 부족함이, 말씀 듣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6장 마지막 절인 27절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써 있는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엄청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세, 사기는 하늘에 닿았어요. 그런데요, 저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앞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부분하고요, 뒤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제주중앙교회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장지원 목사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싫으세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요. 좋은 거잖아요. 싫어요? 다시 할게요. 제주중앙교회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장지원 목사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좋은 거 맞는데요, 이건
그저 결과에 따른 부산물이에요.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고요. 뭐에 강조해야 되냐? 뒤가 아니라 앞에요. 제주중앙교회에 여호와께서 제주중앙교회와 함께 하시니가 강조돼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장주원 목사와 함께 하시니가 강조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인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강조점을 뒤에다 잡고 있어요. 좋은 소문나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아예 이것만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자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강조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사용되는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은 아이성을 보고 정탐한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그가 막 보고하는데요, 뒤에 부분에 이렇게 보고해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성경을 읽다가요, 단어 하나가 마음에 되게 걸렸어요. 그 단어가 바로 수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요, 아이성을 향해 가는 게 수고입니까? 맞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아가는 게요, 수고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가인데요, 피곤하다, 지치다의 의미예요. 정확히 짚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 아이성을 향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요 생명이지 축복이지요, 피곤하고 수고한 일이 아닙니다.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제게 와서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아, 목사님, 다 기도하실 필요 있나요? 피곤하게. 알아들으셨어요? 다 기도하실 필요 있나요? 피곤하게. 몇 명이 순서대로 나와서 하시면 되죠. 여러분, 이거 듣고 있는 거라고요. 기도가 왜 피곤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기도를 피곤으로, 예배를 피곤으로, 말씀을 피곤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곡된 사실을요 여호수아가 듣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탐꾼들 아무나 아니었어요. 200만을 대표하는 12명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믿음의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고 와서 수고래요.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절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요 이 세상에 당신의 섭리를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망합니다. 나는 죽음의 밥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놀잇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함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함이요 나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러 군데서 정의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요. 어두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하는 게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기서 내 말이요, 스피로마라고 해서 씨앗이란 뜻이에요. 그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열매 없는 줄 아세요? 씨앗을 심어야 말이죠. 씨앗을 안 심고 욕정만, 하나님 갈급함만, 내 편함만, 내 주장만 하고 있으니 열매 맺을 리가 없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은 그래서 이야기해요. 악한 궤적과 싸우기 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근데 그 전신갑주가 총 6개인데요 그 6개 중에 5개는 방어무기고요 하나만 공격무기인 거 아세요? 그 공격무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악한 괴계가 있더라도요 우리가 이겨서 싸우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요, 공부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수학 선생 했었거든요. 근데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있긴 있는데 꼭 다른 방법, 쉬운 방법을 찾아요. 공부하는데, 순종하는데, 공부하려고 하는데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쉽게 하는데, 피해가는데, 거저하려고 하는 데만 머리를 써요. 자꾸 물어봐요. 선생님, 외워야 해요? 꼭 이거 해야 하나요? 숙제는 왜 해야 하나요? 쉬운 건 없나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다 울었어요. 자꾸 왜 하니까요. 그냥 하면 느는데 자꾸 머리를 써서 안 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한, 말씀이 없는 한 어떤 방법으로 좋은 크리스천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본이 튼튼한 크리스천은 될 수 없어요. 그거를 알기에 주님이 기본으로, 기초로 성경을 읽고 듣고 중심에 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계적인 구호단체 월드비전 들어보셨지요? 그 회장 리차드 스턴스는 자서전 구멍난 복음이라는 자서전을 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좀 두껍지요?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제목을 왜 이렇게 졌을까? 구멍난 복음. 리차드 스턴스 목사님에게는 아주 괴짜이고 친한 목사 친구분이 한 분 계셨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 사랑 말고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 그거 하고 이웃, 우리가 보고 뭐 섬기라는 구절을 줄을 쳤답니다. 근데 그 수가 무려 2000구절이나 나왔답니다. 성경 신구약이 총 1189장이니 2장을 읽을 때마다 3번 이상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의 말이 적혀 있는 셈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장 읽을 때마다 한 번 반씩은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목사님은 이 2000구절을 자기 성경에서 오려냈답니다. 이제 2000구절을 성경에서 오려냈으니 이 성경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목처럼 구멍난 복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왜 불경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멍투성이로 만들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비롯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만 붙들고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읽어야 할 말씀, 기본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저 요절만 붙들고 산답니다. 이후로 이 목사님은 교회를 돌아다니며
이 구멍투성이의 성경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외쳤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구멍이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온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내게 위로하고 내게 평안을 주고 그런 말씀은요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90% 이상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요약 붙들고 벌벌 떨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처럼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그 사랑받은 존재가 되어 사랑을 전하는 존재 되라고,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기에 그 단단한 말씀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붙잡고 구멍난 성경을 붙잡고 말씀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지고 주의 말씀이 유효기간이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사랑 없는 연인,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우정 없는 친구,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습니다. 신뢰 없는 고객과 사장, 유명무실합니다. 소명 없는 목사, 역겹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슬픈 건 말씀 없는 성도입니다. 말씀의 능력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생명이고요, 말씀은 여전히 등불입니다.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요 무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헛되고 헛된 것들 쫓느라, 내게 편하고 편한 것들 쫓느라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말씀 없는 성도가 되었고 우리의 말씀은 구멍난 복음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채워질 때, 그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내 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닌 말씀으로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할 때 다시 생명, 다시 능력, 다시 열매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며 우물가의 연인처럼 함께 갈망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